나왔다가 자기 족속을 더 늘리려면 전생을 봐가지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거나 못된 짓 하면은 빙이 뜬단 말이에요. 용신이 빙이 해버리면 그건 놓치지 않아. 세세생생. 그건 죽으면 구렁이 지옥을 가고, 축생으로 오면 구렁이가 되고, 사람으로 오면 표적을 남겨가지고 꼭 다른 또 용신이 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주의했습니다. 일부가 주의했는데, 그분들이 용신에 빙의된 것은 잘 해결해줘요. 한 번 빙의되면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있는 법력을 지닌 스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떼주죠. 그것을. 그와 같이 사람 수행하는 수행승이 명체를 중음계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죽어가지고 생을 받을 동안 있을 수 있는 중간계를 중음계라고 그래요. 중유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중유라고 그래요. 그걸 티베트 말로는 바르도라고 하더라고. 바르도에다가 자기의 영체를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습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모습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이 입장에서 이런 수준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요놈이 정말로 신통을 부려요. 요 몸이 육도를 다니면서 신통을, 육도를 다닐 수 있어요. 하늘도 갈 수도 있고요. 요 몸뚱이가 끈다고요. 요것을 보신으로 보더라고요. 밀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현지사, 우리 대승경전에 나오는 보신은 그게 아닙니다. 밀교에서는 마르도에다가 몸을 두지만은 영체를 빼서 두지만은 여기 현지사 삼신 가운데 보신, 아까 원만 보신 이거는 정말로 유무를 초월한 절대세계에다가 자기 몸을 놔둡니다. 거기서 만듭니다. 그것이 다르고, 여기 바르도에서 의생신을 성취해가지고 보신을 이룬 저 밀교 쪽 보신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능력도 만연히 이야기하는 진짜 진정한 보신의 능력에 비하면 천지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신의 능력은 정말로 화엄경, 법화경, 대승경전에서 붓다의 능력을 써놨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쪽 현지사 스님이 주장하는 저 보신, 대장경에서 볼 수 있는 저 보신은 아까 문수보살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 원만보신은 업종광명으로 이루어진 영롱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일생보처보살이 봐도 눈이 실명될 정도로 이런 빛입니다. 여기 봐도 여기 은생신을 이루어진 그 빛은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정광명. 알글정자 필광자 밝을명자 정광명인데, 정광명하고 이 무량광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현지사, 우리 현지궁, 이 사상의 깊은 사상은요, 스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죠. 21세기 불교를, 정신세계를 향도할 만한 좋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책이 지금 영문으로 곧 번역이 됩니다. 곧 지금 되어가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세계화되는 것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 현지군 여러분 좀 노력을 해서 여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씩 부산 신도 포교하는 운동을 벌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광명날세 보현보살이라고 알겠죠? 제자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시다. 자기 딸인들 아들인들 부처님이 불관을 청한 제자를 보고 보살펴 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외아들 사랑하는 것 이유가 아닙니다. 자네들 만덕과 마녀는 나 보현을 보게는 그런데 무슨 광경이 벌어지느냐?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을 때의 모습은 이러하다네 하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으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앉았다 누웠다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모든 질병과 나쁜 애군 고통은 이 보현이 가져가네. 우리 두 사람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애군 고통을 당신이 가져간다고요. 현지군의 대작불사 한 일도 많은데 자네들 아프면 아니 되지. 만덕이 눈물 삼키며 말씀 올린다. 전생의 업이라면 기꺼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보현보살 하신 말씀, 아니지 대신 보현 스승이 짊어지고 가겠네. 제자 광명은 언제나 부처님 은혜 다 갖고 오니까 목이 메어 말 못하는 만덕을 바라보며 자네들도 앞으로 불쌍한 중생 위해 이 보현처럼 하면 되지 않을 그런가. 자비스러운 미소로 답하신다. 이게 정치와 이야기입니다. 이 마녀는 여러 하느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거짓말을 하는 못합니다. 보태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조금 다듬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내놨습니다. 이걸 그대로 모습을 그린다면 정말로 노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경을 집어넣으면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상모, 능력, 대장경 어디를 봐도 아직 부족하니까 원만보신 불신을 이렇게 스님은 정의합니다. 10만성 관야경이나 25,000성 관야경이 나옵니다.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무수한 눈부신 광선을 방사하여 강지수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비추어내고 있는 더없이 찬란한 부처의 15구 신체, 이렇게 내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궁, 우리 천도제는 부처님께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다. 부처님이 꼭 한 분씩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 없느냐? 그분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 있거나 짐승이 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은 죄가 지중한데 하늘로 올려줍니까? 그것도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하는 경우가 있어. 100사람? 여러분요, 이 보은 3부경이 있습니다. 부모은중경 하고요, 목련경 하고요, 그리고 오란분경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련존자가 당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분은 대아라한과를 넘어서 상수보살 경계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에 가서 건져올 수는 없어. 본력이 상수보살이었지만. 그래서 부처님한테 한몫이 여쭈어가지고 10대 지자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칙에 의해서 어머니를 천도 4번 해가지고 하늘로 올립니다. 꼭 한 분의 어머니를 천도해서 무슨 소원을 붙인 거 아니야. 큰아들은 어떻고 작은아들은 어떻고 작은 딸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남편은 이거 우리 집 천도제를 보면은 소원제 천도는 아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거 순수한 요심으로 해야지 부처님께서 예뻐해 주시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원이 많으면 이거 고단합니다 해도 그렇게 많은 원을 적어놔가지고 한두 개가 안 되면 또 힘듭니다고요. 한두 개가 안 되면 야단이면 또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합니다. 후속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보면 병을 치유하기 원이었고 그리고 복받을 것이 소망이고 그렇더군요. 자, 병은요. 우리 사람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 중에서 그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넘치면 병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가의 장난이 것이다. 빈이 듭니다. 빈이 되면은 아픕니다. 세 번째, 전생에 지중한 죄업으로 옵니다. 이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부처님한테 매달려 들도록 해버리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그리 못했어요. 이 불교계에서. 자, 4대의 증감에 의해서 오는 병은 이렇게 낫는 거예요. 주로 스님들이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 이 4가지 원소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거나 하나가 더 넘치게 되면 꼭 병이 오는데 그때는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병이 생기는 곳에다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낫습니다. 얼마나 병은? 아픈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한다고 해요. 아픈 곳에다 마음을 집중하면 좋은 기가 거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수도 있어요.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요. 웬만한 병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줘요. 발바닥에다. 그러면 웬만한 초기 병은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다만 귀신의 수작, 영가의 장난에 의해서 병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강하게 써가지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재병이 됩니다. 주문. 가라니? 그런데 가끔 영가를 떼어주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음기가 성에서 영가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음기가. 또 반드시 천안을 얻은 성자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건 간단히 떼어주는데요. 떼어주면 낫습니다. 그 귀신을. 그래서 천도제를 한 것 같아요. 빙의가 된 걸 떼어주니까. 천도제는 못하죠. 그 스님. 천도는 안 됩니다. 떼어는 주죠. 그런데 현지사의 천도제는 70년도 현주소를 알고 미리서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을 주관하여 하기 때문에 지장보살과 좌우거처와 10시원까지 오기 때문에 전부 가지고 와버리잖아요. 명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도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가를 잘 빼고 견성도인이라 하더라도 천도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지옥에 자기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이 되었어. 어떻게 데리고 와. 저기 어느 골짜기에 저 구덩이로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어느 골짜기에 또 있는 줄 알아. 못하죠. 그 영치를 못 들고 나고요. 또 명부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 죽는 세계에 돌아가 있는데 죽는 데에서 지금 그러기를 100년 200년 됐는데 잘도 다니는데 신통이 대단해가지고 바람처럼 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 그것을 그래 안 됩니다. 다만 그래서 수배를 하고 천도해 줄 능력, 천도해 주려는 부처님 주관하는 천도제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련존자처럼 어머니 천도제만 받아야 되는데 또 병도 간단한 병은 또 그런데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지어가지고 병이 왔는데 이건 부처님도 못 놔주나 다 놔줄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줘. 자, 세 번째 그 지중한 업보로 오는 병은요, 복덕을 지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복덕을 짓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상생해 줘야 돼요.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가령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근생에 이제 어떻게 병이 왔다. 이걸 어떻게 나서주냐고 이 사람을. 천도제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나서주냐고. 안 나서준다고 위해서 부처님이 노해본다고. 다만 우리 현지공 대작불사를 해준다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큰 복을 지어주면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고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일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중은 그 병을 가지고 나서보려고 해요. 서너 번 해가지고 안 나서준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세기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월만고시로 놔두셔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쳐있건만 아기는 배고프다 울어댄다네. 귀여워라 내 아기 착하기도 하지. 젖꼭지를 입에 물리니 아기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젖꼭지를 물고 잡아당긴다. 엄마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당신의 배고픔보다 아기를 더 안쓰러워하시네. 이게 부처님 마음이래요. 아니 나서주고 싶지만은 이 공덕이 없어서 못 나서줘요. 그때 이런 말씀 하시고요. 대세지보살.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 이사에서. 근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몇 번째 가서는 그걸 내놓는다고요. 그거 참 고약스럽지. 전번에 부산에 전철에서 떨어져 죽은 남편. 우리가 공부 중에서 후속 조치를 못 해줬습니다. 그거 즉각 해줬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전생에 몰래 본 작은 부인이야. 아주 예쁜 42살 노인. 그런데 그 예쁜 처음에 그 눈이 풀려가 정신이 풀려가지고 조방지철 외면했어. 조방지철 내중에 강에 가둬가지고 아프니까 굶어 죽여버렸어. 그 조방지철가 남자한테 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분이 법의자였느냐? 여자분 유암을 알았다든가? 유암. 그래서 암도 우리가 그렇게 환영 안 해주는 거지만 했어. 그래서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됐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우리한테 건 거예요. 그래서
현중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전생의 그 원결 부인 조왕지체를 명부에 압송시켰습니다. 명부에 압송시켰는데 그 남편이 또 집을 들어오고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또 큰일 나겠어 또 거기도 처치했습니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잘 사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저만큼 잘 살 수 있을 만한 복을 지어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학업생에 지은 은혜 갚아야 되고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이치는 이러합니다. 근데 우리 천도제는 2부에 그 사람의 업장까지 씻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업장 씻어주십니다. 천도해주고 업장 씻어주고 그 집까지 성중을 하도록 해서 그 집에 몰래 숨어있는 영가 잡았어. 명부를 넣어버리고요. 그 집까지 영적으로 청소까지 해줍니다. 우리 천도제는.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갔는지 뭐 어딘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은 놔둬버리고 그저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소원 또 스님들이 하도 그냥 사정하니까 또 후속 조치를 또 한다고요. 그거 알아주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 천도원 이 단원님들은 특히 축복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칙명연부를 할 때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탐진 삼독이 그렇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발이거든. 그래서 그건 위험하거든요. 탐진으로 가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될 일도 없고 반드시 빙의하게 됩니다. 빙의하게 됩니다. 하는 신이 빙의하고 또 그리고 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다만 부처님께 귀의하고 업장선을 해주시고 탐진치 뿌리 뽑아주소서. 부처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지은 죄업 좀 씻어주시고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아기 축생에 안 떨어지게 좀 해주소서. 요런 마음 요런 발언으로 공부를 해야지 도를 이루려고 하루아침에 탐진치가 가득해가지고 신통을 또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늘신들이 이것 좋다고 해요. 하늘신들이요. 외도 하늘신들이 요거 좋다 이거 딱 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가끔 천도제 때는 효심을 하고 둘째 공부할 때는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공부를 해. 그래 여러분 스님이 가르친 대로 정진하면은 현지사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업장을 씻어주셔. 지옥이 극락이 없고 인과도 없고 인과설을 한낱 권선지각 정도로 받아들이는 지금 세대입니다. 이 불교가 마음만 깨치는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율도 소용없고 경전 공부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공성을 증득하고 공성을 증득하고 색신을 얻어야 왔다다 하는 내 주장 법화경이 뒷받침해 줍니다. 비유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사리불은 모든 사견 번뇌를 끊어 공성을 증득하고 생각하기를 멸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구경자가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공부해보니 이는 참멸도 성불이 아니었더라.
천상과 인간계와 야차들과 용신들이 공경하리니 이때 가히 영원히 다 멸하고 남음이 없다고 생각하나이다 라고 서랑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신을 얻어야 붓다라는 거지, 이제 깨달음 갖고 붓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보면은 보살과 아랑 성문들에게 미래의 색신의 몸으로 성불하게 된다는 부처님의 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지사의 사상을 뒷받침해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승의 진실한 멸도는 공상의 증득과 더불어 색신의 성취에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신도분들, 오늘 처음 정해놓은 법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부처님께 여쭈어서 여러분들 업장을 씻어주도록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청근 좀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박수산조 시하본사 구원실선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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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